명절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 자녀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 서운한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마음 다스리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마음이 아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기대하고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레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명절이 일부 어르신들께는 기쁨보다는 서운함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명절에 용돈을 주지 않거나 기대만큼 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저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명절 때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고 계셨던 마음들이 결국 용돈이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경험담과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받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직장도 좋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명절이 되면 자꾸 가슴 한편이 쓸쓸해집니다. 큰아들은 용돈을 주긴 하는데, 막내는 아무 말도 없이 빈손으로 와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쪽 부모님께는 넉넉히 챙겨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는 작은 일에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만 홀대 받는 것 같아 속상해요. 자식들에게 말하기는 더 어려워요. 이런 말 하는 것도 괜히 자존심 상하고 부담 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서만 상처를 받는 게 너무 힘드네요. 70대이신 김영자 씨의 사연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자식들에게서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죠. 특히 용돈은 그 마음을 형식적으로나마 확인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용돈을 주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그들에게 명절 용돈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관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정말 사랑받지 않는 걸까? 명절이 다가오면 슬슬 걱정이 돼요. 자식들이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저는 그저 그 자리에만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자식들이 무언가 챙겨주면 고맙고 좋았는데 요즘은 점점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용돈이라도 주면 제가 쓸모 있는 부모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제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다들 바쁘고 자기 생활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씁쓸하네요. 75세 이정호 씨의 사연 역시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이 성장한 후에도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이 바빠지고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노인 상담가이자 유명한 작가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사랑은 줄수록 커지는 것이며 소유하려 할수록 작아진다. 이 명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랑은 오히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 사랑은 경제적 보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명절에 용돈을 주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로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관계에 집중하기.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보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관계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 보상에 두지 않기. 부모의 가치는 자녀들이 용돈을 주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입니다. 용돈이 없더라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 서운한 감정이 지속되면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비난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감정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감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삶을 찾기. 자녀들에게서 사랑과 보상을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자녀 외 관계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하다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기대만 하고 있었구나. 그 뒤로는 기대를 버리고 그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용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식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값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들이 먼저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자식들도 달라지더라고요. 68세 박순희 씨의 사연은 작은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식에게서 무엇을 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용돈, 선물, 물질적인 것은 결국 부수적인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 자식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발견.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서도 부모를 사랑으로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보답하지 않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서운함이 쌓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이 서운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받는 사랑과 관심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으로 삼기 쉽지만 그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고 깊은 사랑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다 보면 자식이 떠난 후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나가거나 요가나 산책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가끔은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기만 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 이 대화는 비난이 아닌 감정 나눔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운했어. 이해해 줄 수 있니? 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면 자녀들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멀어지면 소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 자녀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따뜻한 조언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4. 작은 기쁨 찾기.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서 큰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소소한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신 한 잔의 커피, 산책하며 본 노을, 친구와 나눈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익혀보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쌓이면 서운한 마음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5. 자녀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기. 자녀들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바라는 대신 그들이 주는 작은 표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성숙해지는 과정.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도 언젠가는 그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자식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자식이 주는 경제적 보상에 집착하게 되면 그 관계는 점차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언제나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한마디. 자식을 향한 사랑은 기다림이다. 끝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찾아오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존재하니 그 사랑이 표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명절을 앞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며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 이 글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더 깊이 다루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